네, 오늘은 이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재미있는 질문을 몇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집을 사려고 악착같이 적금을 붓던 젊은 가장이 적금을 포기하고 자동차를 사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여기 정답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기를 안고 택시를 잡으려다가 몇 번이고 승차 거부를 당할 때. 이럴 때면 사람들은 당장 차를 한 대 사기로 마음을 먹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신이 타고 다니던 멀쩡한 자동차를 갑자기 낡고 초라해 보여 분해에 맞지 않는 더 좋은 자동차로 바꾸는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일까요? 갑자기 마음에 변심이 생겨가지고 욱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랬을까요? 호텔에서 작은 차 타고 왔다고 무시당할 때, 그럴 때는 차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콩나물 값 1,000원에 벌벌 떨면서 살림을 살던 주부가 갑자기 아주 비싼 명품 핸드백을 겁도 없이 사는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수수한 차림새로 동차에 갔다가 한두 번 무시당할 때, 그럴 때면 이 콩나물과 핸드백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삶 속에서 이런 일들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의 컴플렉스라는 사실을 아시는지? 어떤 컴플렉스인가? 바로 골리앗 컴플렉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 컴플렉스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나 계기로 인해서 자신들이 남들보다 작게 느껴지고 초라하게 느껴져서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서 이 골리앗처럼, 이 거대함의 대명사인 골리앗처럼 크고 강한 것을 자꾸만 추구하게 되는 그런 컴플렉스를 말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질문처럼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무시당하고 거부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요? 자신이 참으로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존심도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라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상한 자존심을 치유하기 위해 더 강하고 더 큰 것, 차를 사고 더 좋은 차로 바꾸고 명품 가방을 사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골리앗 컴플렉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골리앗 컴플렉스가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골리앗이 되기를 추구하는 골리앗 시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골리앗이 되어야지만 승자가 된다고 가르치는 골리앗 세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골리앗 세상은 한마디로 무엇이든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을 추구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물질은 더 많아야 강한 것이고, 속도는 더 빨라야 강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야 그것이 강한 것이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골리앗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아무 거부감 없이 골리앗이 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해 주는가요? 성도의 삶은 골리앗 세상에서 골리앗이 되고 골리앗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 누가 있습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무사가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은 키가 3m 가까이 되는 거인에다가 몸집이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몸집만 거대한 것이 아니라 용맹하기도 남달라서 블레셋 군대의 막강함을 혼자서 보여주겠다고 앞에 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1대1 대결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이러한 요구는 사실 고대 전투의 관행이었습니다. 양 군대가 전면전을 치르게 되면 대규모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이 뻔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양 진영을 대표하는 전사 한 명씩을 뽑아 1대1로 결투를 벌이게 하는 것이죠. 블레셋의 대표로는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대표로는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뜻 골리앗과 맞붙기 위해 나서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맞붙어 봐야 그 결과는 너무나 불보듯 뻔한데 어느 누가 쉽게 골리앗과 맞붙기 위해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 나갑니까? 다윗이 나갑니다. 사실 다윗은 처음부터 이 골리앗과 맞붙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터에 온 것은 자신의 형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안부를 알고자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목격하게 되는가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분노는 이내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사울 앞에 선 다윗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3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저 골리앗과 싸울 테니까 저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을 그 싸움터로 보내는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울도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울이 보기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과 싸우기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싸울 수 없다라는 말이, 싸움이 안 된다라는 말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보기에 다윗은 골리앗에 비하면 아직 얼굴에 어린 티도 가시지 않은 그런 소년에 불과하고 자기 몸 하나도 주체하기 힘들 만큼 몸집이 작은 그런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을 지금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나가서 지든 말든 뭐 이기면 좋고 지면 그만 이런 식으로 내보낼 수 있는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보면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렸을 때 이 싸움을 즐겨온 용사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이런 말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4절에서 37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자신이 반드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확고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떼 가운데서 새끼들을 물어가면 자신이 쫓아가서 그 사자나 곰을 때려잡고 새끼를 건져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37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용맹스러워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그 곰의 입에서 자신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 말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역시 그 짐승들과 같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에게 하신 것 같이 골리앗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든든한 백이 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싸움터로 나갔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퇴근을 하고 집에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아는 분의 그 가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아들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딸도 있는데 그 딸은 이 디자인 쪽 관련된 일을 하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정규직으로 있지 못하다가 이번에 얼마 전에 정규직이 되었는데 그 역시 백으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이 백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백이라는 것이 뭘까요? 백이라는 것은 들고 다니는 가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백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믿는 구석입니다. 내가 믿는 구석, 내가 믿고 의지하는 무언가, 그게 바로 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는 구석인 백이 하나쯤 자신 뒤에 든든하게 있기를 꿈꿉니다. 왜냐하면 그 백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주는 상징과도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백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백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백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지식과 학벌과 같은 것들이 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백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믿고 그것에 의지하며 내가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골리앗의 백은 뭘까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백, 그것은 일단 어마어마한 자신의 덩치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들 수 없는 칼과 창과 방패와 같은 무기들이죠. 이런 것들이 골리앗의 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 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백들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에게 이런 백들이 없다면 과연 골리앗에게 주눅이 들까요? 예를 들어 골리앗이 마치 스머프처럼 키는 난쟁이 똥자루만한 키에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2살짜리인 저희 아들 지성이나 가지고 놀 법한 장난감 칼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방패를 가지고 있다면 과연 그 골리앗을 보고 주눅 들고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골리앗의 거대함과 그가 들고 있던 칼과 각종 무기와 같은 이 골리앗의 백에 주눅이 들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는 골리앗에게 있는 그 백들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백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잊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골리앗에게 있는 백은 없지만 그들에게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골리앗에게는 없는 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이라는 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고자 하는 다윗과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그 하나님을 백으로 삼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백으로 삼아서 의지하는 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백으로 삼지는 않고 의지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골리앗 앞에서 주눅 들고 두려워하게 만들었느냐, 아니면 다윗과 같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했느냐, 이 차이를, 이 결과를 낳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골리앗 세상에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백이 없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물질 좀 없다고 해서, 아는 사람 좀 없다고 해서, 배운 것 좀 없다고 해서, 그런 것 없다고 해서 주눅 들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백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백, 그것이 우리의 믿는 구석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골리앗에게 없는 백,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지 못하고 오직 다윗만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백,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백이, 십자가라는 백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구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처럼 살아가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더라도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동경하면 골리앗처럼 살 수는 있어도 결코 다윗처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살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백으로 삼는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백으로 삼는 은혜의 삶이 다윗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중요한 한 것은 신앙의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뭡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들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향해 구걸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의학적인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베드로의 백이었고, 베드로는 자신이 백으로 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백에서는 골리앗으로 살 수 있는 능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백에서 나오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능력이 우리가 이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인 이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로 살고,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신학으로 살지 모릅니다. 바로 이 무엇이라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믿는 구석, 바로 그 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성도인 우리들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백으로 삼고 거기서 나오는 은혜의 능력으로 산다. 저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정답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교회에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가정에서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자녀에서는 다윗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가르치지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정죄하고 비난하지만, 정작 나의 자녀에게는 골리앗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가르치는 그런 부모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이중생활 그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내가 살아왔고 지금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는다면, 그 주님이 나의 백이 됨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혹 나 자신이 머리는 다윗 쪽인데 손과 발은 골리앗을 향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다윗인데 교회 밖만 나가면 골리앗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돌아보고 돌이켜야 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백으로 삼고 거기서 나오는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떤 것도 그것이 우리의 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여러분 각자의 믿는 구석으로 삼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한 주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게 익숙한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말을 듣고 아마도 썩 내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지켜주시리라는 다윗의 믿음의 의지가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37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는 축복의 말을 전하면서 이제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싸우는 것을 허락은 했지만 여전히 사울은 다윗이 이 전투를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다윗에게 자신이 입던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준 것일까요? 사울은 골리앗이 블레셋을 대표해서 싸우는 자라면 이제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라면 최소 골리앗의 무장에 비견될 정도로 최고의 것으로 무장을 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최고의 것이라면 누구의 것입니까? 왕이었던 사울의 것이었죠.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것으로 다윗을 무장을 시킵니다. 여러분, 군복과 투구와 갑옷, 이런 것들은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필요한 것들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사울에게 받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죠. 왕이 입고 있던 군복과 투구와 갑옷이라면 얼마나 좋은 것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같았으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내 몸에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어떻게든 몸에 맞추어 입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군복과 투구, 갑옷을 받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3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입니다 하고 곧 벗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사울이 입었던 군복을 받아 입은 다윗. 그런데 그 군복이 다윗에게 어땠다라는 겁니까? 익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안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준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벗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40절의 말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어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이 준 것들을 다 벗어버린 다윗이 시냇가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준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벗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는 시내로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갑니다. 왜요? 다윗에게 물매는 익숙한 것이니까. 여러분, 사울의 군복, 즉 왕의 군복이라면 적어도 다른 일반 군사들에 비해서는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양 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 둘째인 지성이가 잘 때면 꼭 찾는 이불이 있습니다. 잠이 오면 항상 이 이불을 찾습니다. 아무리 다른 이불을 주어도 그 이불은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오직 그 이불만 찾고 그 이불 주면 이불 줄줄 빨면서 그냥 그렇게 잡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불이 지성이에게 가장 익숙한 이불이기 때문에. 지성에게 아무리 좋은 이불을 가져다 준다고 한들, 아무리 비단으로 수놓은 이불을 가져다 준다고 한들 지성에게 익숙한 그 이불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익숙한 이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갑옷과 칼과 투구는 좋은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윗에게 익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물매는 어떻습니까? 사울의 갑옷과 투구에 비하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것으로 과연 골리앗과 싸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물매가 다윗에게는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자신에게 익숙한 그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이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윗이 물매가 자신에게 익숙한 것임을 안 것처럼 우리 역시 내게 익숙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골리앗 세상으로 살아가기 위해 성도들이 꼭 필요한 익숙한 것들은 뭘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사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집을 키우고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쓰고 골리앗에게 맞설 만한 외형적인 준비에만 몰두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좋은 군복과 투구, 그것이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익숙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다윗이 무엇으로 승리를 합니까? 5개의 물맷돌로 승리를 얻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준 군복과 갑옷을 벗어버리고 시냇가로 가서 그 물맷돌을 고르고 주우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단순히 어떤 돌이 잘 날아갈까? 어떤 돌이 한 방에 그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생각하며 돌만 주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라면,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면 그는 분명 그 시냇가에서 그 물맷돌을 줍는 그 순간에도 분명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이 다윗 자신의 육적인 눈으로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라면 능히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승리케 하시리라는 믿음으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주운 물맷돌은 단순히 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요, 하나님께 간절히 들은 다윗의 기도라는 것.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하고 익숙한 것들, 바로 이 물맷돌입니다. 기도의 물맷돌이 필요하고, 말씀의 물맷돌이 필요하고, 믿음의 물맷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골리앗이 가진 멋진 투구, 좋은 칼, 튼튼한 갑옷을 갖추기 위해 애쓰지 말고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기도의 물맷돌을, 믿음의 물맷돌을 죽기를 힘써라. 여러분은 이 골리앗 세상에서 누구처럼 서겠습니까? 사울처럼 서겠습니까? 다윗처럼 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울이 아닌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물질의 검, 인맥의 갑옷, 지식과 학벌의 투구를 갖추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들, 우리가 정말 익숙하게 가져야 될 것들, 기도의 물맷돌, 믿음의 물맷돌, 말씀의 물맷돌을 죽기를 힘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처럼 살기 위해서는 골리앗에게 있는 큰 칼과 멋진 갑옷과 그런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많은 것들이 있어야,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것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늘 패배자의 삶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과 갑옷은 없지만, 사울이 입혀주었던 군복과 투구는 없지만 다윗에게 가장 익숙한 물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믿음과 기도와 말씀이라는 물맷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골리앗에게 있는 칼과 갑옷에 비하면 초라해 보일지 모르는 그 물맷돌 5개를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초라한 물맷돌 5개를 통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것, 세상은 그것을 초라하다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 초라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믿음과 기도와 말씀이라는 물맷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골리앗 세상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골리앗들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도 우리의 삶에 익숙하지 않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얻기를 힘쓰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 다윗이 주었던 믿음의 물맷돌, 기도의 물맷돌, 말씀의 물맷돌을 줍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골리앗 세상에서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믿음과 기도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수많은 골리앗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를 백으로 삼고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한 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를 백으로 삼게 하시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시냇가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 다윗이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린 그 믿음의 물맷돌을, 기도의 물맷돌을, 말씀의 물맷돌을 줍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바로 그 믿음의 물매가, 기도의 물매가, 말씀의 물매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도 다윗이 경험한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이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